네,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수요예배 드리는 오늘 이 공간이 마지막 수요예배 공간이 많이 아쉬우시죠? 안 아쉬운 건가요? 저만 아쉬운가요? 우리 아쉬운 만큼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동기들과 한 그 온라인 SNS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좀 원어를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올렸더니 갑자기 막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신천지 아니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재학 증명서를 다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학생이다, 신학대학원 학생이다 해서 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신천지가 아니고요. 한국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역자입니다. 안심하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로 우편 통신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특히인지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로마 제국에 진심 어린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행정 중심지로도 이용되었습니다. 행정 중심의 특별한 혜택으로 여러 산업과 은행업이 좀 발달하게 되었고 땅도 굉장히 기름져서 목축업과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의료학교가, 의료대학이 유명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좋은 환경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굉장히 큰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지역이 부유했다는 것을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AD 60년경에 그 주변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을 있고 난 뒤에 피해를 복구할 때 이 로마에서 다른 지역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나는 그러한 도움 필요 없다. 내 돈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도움을 거절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없을 것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또 부족했던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자체에서 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 없기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수로를 끌어와서 자신의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총 3곳에서 물을 끌어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먼저는 골로새 지역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이 두 물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물 하나가 좀 말썽이었습니다. 그것은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이곳은 물이 미네랄이 너무 풍부하다 못해 굉장히 풍성하고 또 많은 이 온천수가 온도가 굉장히 미지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즐리에서 끌어오는 그 물이 온도도 미지근하고 미네랄도 많다 보니까 물이 너무 비리고 또 온천물이라 석회질이 많아서 텁텁해서 마실 수 없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맛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마시지도 못하고 역겨운 물이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이 15절과 16절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데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약물로 건강에 도움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16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데니즐리에서 끌어오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해버리겠다. 비리고 텁텁해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너네는 미지근하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유한 것만으로는 미지근한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부유함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들은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등장합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경제적 조직에 가입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제도에 타협을 하면서 그들은 부를 쌓았습니다.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문학교회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서문학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서 환난과 궁핍함은 있지만 실로는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문학교회와 반대로 겉으로는 부유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궁핍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서 세상의 여러 우상과 거짓된 것들에 냉담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 헌신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미지근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 역겨워서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구역질이 나는 영적 궁핍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처럼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하여 냉철하게 잘라내지도 않았던 이 교회의 모습,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내보이지 못했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만 하시게 됩니다. 차기라도 해야 했고 뜨겁기라도 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어야 했는데,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결국 신앙의 어떠한 모습도 가지지 않은 무관심한 상태, 게으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 겉은 번지르르 할 수 있지만 속은 비는 강정과도 같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내용도 하나 없는 상태.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려 하지도 않고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하여 주신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넘치는 사랑을 나누지도 않는 상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 신앙의 할 도리를 다 했기에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이자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종교생활의 그런 정도의 모습에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적이고 동적인 것을 뛰어넘어 역동적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내 몸과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에 막 꿈틀대고 차고 넘쳐서 내가 이것을 막 막고 싶고 걸어 잠그고 싶고, 그렇게 해도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막고 싶어도 넘쳐 흘러나오는 상태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 그것들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몸부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하여서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신앙에서는 절대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도 부유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순물을 불로 다 태움으로써 정결한 순금처럼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의 부유함, 진정한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가에 있습니다. 우리라는 금이 다른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만약 다른 그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다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태워서 순금의 상태로 늘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순수한 금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작은 돌이라도 하나 껴 있어서, 아니면
다른 금속이 함께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다른 금속이 껴 있는 상태라면, 다른 불순물들이 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은 절대로 순수한 금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금을 정결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도 냉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는 절대로 정결한 금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라면 불로 재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다른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그리고 순수한 금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순물들을 우리는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적인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우상 숭배한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한 흰 옷을 입어서 순결함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십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 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쫓아가 살아가려는 상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깨끗한 흰 옷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으며 그 신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유일한 신이 아닌 다른 신으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분명한 신앙의 상태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안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안약이 굉장히 유명하고 좋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전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너희들 눈에 넣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가 사서 너네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안약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유함을 위해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하는, 그들과 그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죄를,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 영적인 감각까지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유한 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유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동화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 이것은 신앙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관에 녹아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되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심지어 우상도 섬기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미지근한 상태, 토하고 싶은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밝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러한 요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여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책임, 징계,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비록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울지라도 그 백성들은 내 피를 흘려 내 생명을 지불하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굉장한 사랑의 성경으로 유명한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너무 사랑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니 이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달달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달달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로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세상의 유익에 만족하고 세상의 유익에 안주하며 살고 있기에 그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이미 배 부르다고 다음에 먹자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이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데이프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저녁의 만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래 앉아서 이야기 꽃도 피우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식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교제만이 우리를 진정한 부유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동화되어서 잠깐 하나님을 잊어도 아무 무리가 없고 문제도 못 느끼는 미지근한 상태, 영적인 궁핍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깊은 식탁의 교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미지근한 상태여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여서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미지근한 상태라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심정을 말씀하셨지만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문 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한 애정을 지금 이렇게 품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애정보다 당장 내 입에 풀칠해주는, 당장 내 마음에 살짝의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빠져있고 타협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이런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여 사랑의 잔치를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것 붙잡고 못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안정감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도 항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의 앵거스 디턴 교수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멈추거나 떨어진다. 돈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2022년 4월에 발표했는데요. 5,050가구를 조사한 결과 앵거스 디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소득이 넘어서면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석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근로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2014년에 나온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선차장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맞벌이에 일과 육아까지 이제 병행하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슈퍼우먼으로 등장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딸이 그려놓은 그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굉장히 이상해요. 몇 분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아이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등지고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아빠를 그렸고 엄마는 예쁜 옷은 입고 있는데 얼굴을 하나도 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이 딸을 어린이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 딸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통화하면서 회사로 바로 이 선차장에 출발을 하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고 출근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딸이 내 얼굴을 그리지 않았는지, 맨날 엄마의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고 아빠는 맨날
소파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빠의 모습을 그렇게밖에 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딸의 마음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고 딸을 이렇게 돌아와서 안아주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는구나. 우리가 이제 한 예로 돈과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쫓았을 때 다른 것을 놓치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언제나 돌아올 길을 기다리시며 같은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돈으로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그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분술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서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이 넘치는 식탁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승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진정한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고도 안주하지 마시고 세상과 적절한 타협이 합리적이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지근한 것이며 토에 내뱉어버리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마다 시마다 알맞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환대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영원의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영원의 이 부유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나의 이 신앙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영원한 만족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 채워 부유한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누리는 그 영광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채우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썩지 않으시는, 그리고 땅의 들풀과 꽃들도 먹이시며 그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나의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환대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함을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말미암아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만족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진정한 부유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차든지 뜨겁지 않은 분명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들풀에 풀도 먹이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은 썩어지지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분명히 썩어질 것임을 고백하오니 그 썩어질 것 우리가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식탁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여지고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참여한 사역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을 풍족한 영혼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지며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내 영혼이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분명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